오늘 말씀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암몬은 바로 요단 동편에 사해 옆쪽에 있는 그런 나라이죠. 하지만 암몬의 신하들이 조문단을 뭐라고 곡해를 하냐면은 정탐하러 왔다. 우리를 정탐해서 다윗이 보낸 첩자다. 우리를 성을 함락시키고자 왔다. 이렇게 왕 한운에게 거짓으로 모함을 했고, 한운은 그 말을 믿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심하게 모욕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군대를 파견했고, 또 이미 암몬은 이것은 전쟁 상황에 돌입한 것을 깨닫고 수많은 용병까지 고용을 해서 전쟁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보니 함께 모여 있을 줄 알았는데 협공을 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은 그 성 어귀에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거기와 떨어져서 용병들은 또 들에 진치고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협공을 당할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 그러니까 아비새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압이 아들이 형제가 셋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죽었다고 그랬죠. 달리기만 잘하던 막내 동생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째 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눕니다. 군대를 반으로 나누고 자기들은 더 날렵한 군사들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더 차출을 시켜서 용병들을 대항을 하고, 또 자기의 동생 아비새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암몬 자손과 이렇게 대치하고, 그리고 서로 약속하기를 밀리는 쪽에 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협공을 하려던 용병이 진격을 하자 겁을 먹고 도망가요. 그러자 용병을 믿고 전쟁에 나왔던 암몬 자손도 결국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싱겁게 끝나요. 그래서 끝나는가 했더니 돌아간 용병들이 자존심이 몹시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재편하고 다시 진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직접 지휘하고 나가가지고 그 용병들, 주로 그 모압 암몬이 아니고 위에 있는 아람이죠. 아람이 주축이 된 나라였는데 그것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암몬을 도와주려고 용병으로 오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내일부터 전개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호의를 곡해하고 박대하는 자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는 일종의 주종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이 다른 나라, 어저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그제 이스라엘 다윗이 막 여러 곳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도 치고 모도 치고 모압도 치고 이렇게 쳐가지고 복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암몬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몬 왕은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고 주종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피 흘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군신 관계를 맺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 두 나라 사이에는 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암몬의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도 느껴지시지만 국가의 원수가 죽거나 이러면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 예의죠. 그것을 누구를 보내느냐,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서 위로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뜻으로, 말 그대로 조문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어떤 친선의 의미로 조문을 하러 간 것이죠. 하지만 한온의 신하들, 새로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보고 이건 조문이 아닙니다, 정탐해서 자신들의 성을 함락시키려고 온 첩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에게, 한온에게 곡해해서 보고를 했어요. 자, 한우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는 신중해야 돼요. 신중. 사실로 바뀌어질 때까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현명한 처사예요. 개인이 분란을 일으키고 사실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 간에 큰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신들의 입지도 곤란해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하들은 그동안 꼴보기 싫은 거죠. 뭐냐면은 저 이웃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거들먹거리고 우리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맨날 저렇게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전 왕이라서 말을 못했는데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야말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으니까 왕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기들 힘대로 끌고 가려고, 국정을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운의 태도였어요. 그냥 조문을 조문으로 받고 설령 조문이 정탐이라 하더라도 막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 조문단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주고 보냅니다. 그게 뭐냐? 수염을 절반이나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칼로 잘랐는지 가위로 잘랐는지, 옛날에 이렇게 수염을 다 길렀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 수염, 그러니까 머리 난 것을, 육이랑 비슷해요, 건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수염을 잘랐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죠? 조선시대 같으면은 상투를 이렇게 자른 거랑 비슷한 충격인 것이죠. 여자로 치면은 빡빡 깎은 거예요, 머리를. 삭발시켜 버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 느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바지를 갖다가, 바지인지 뭔지 뭐 하여튼 그걸 갖다가 잘랐어요.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뭐 빨개 그런 것처럼 거기를 잘라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아주 심한, 이거는 개인에게 모욕을 준 것이 아니라 국가 조문 사절단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며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이거는요, 선전포고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호의를 곡해하고 박대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구나. 우리도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선대 있는데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늘 마음이 왜곡되고 이게 뭔가 꼬인 사람이 있어요. 꼬인 사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풀어지지 않은 것, 삶의 응어리가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하죠?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그 상처가 그 사람의 관계를 맺는데 작동하는 사람. 사람의 좋은 것을 보려기보다는 항상 그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많이 봐요. 특히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특히 제가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상처도 일종의 자기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충족이 안 되니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그 상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자기가 늘 피해자인 양 고스프레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늘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문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이런 모습이 과거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못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호의를 곡해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자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암몬도 자신들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로 암몬은 전쟁에 돌입합니다. 아마 이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요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터뜨리려고 아마 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도 전에 벌써 전쟁 준비를 돌입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눌려 지냈는데 이제 왕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젊은 왕이니까. 사실 그동안 저자세로 지냈는데 선왕이 죽자 이제 반격할 기회로 이번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자신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웃나라들의 군대에 돈을 주고, 용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참전시킵니다. 근데 그 군대가 북쪽에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요. 주로 아람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 쪽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 주력 부대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을 때 이 전쟁을 일으킨 암몬은 성에서 나와가지고 어깨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고 용병들은 따로 떨어져서 들판에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끼어버렸어요. 협공을 당하게 생길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그래서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랑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용병을 싸우러 나갈 테니 차출을 시켜가지고 너는 저 아람하고 대치하고 싸우자. 그리고 만약에 밀리는 쪽이 빨리 돕기로 하자. 이렇게 군사작전을 세우고 돌입을 했어요. 근데 웬걸 요압이 용병, 아람에서 온 용병들을, 아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용병들을 치기 위해서 진격하자 별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 용병들이 겁을 먹고 퇴각해 버렸어요. 용병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 군대도 성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싱겁게 끝났죠. 용병은 그런 거예요. 용병은 뭡니까? 돈 때문에 온 거잖아요.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오늘 아비새가 얘기했지만 자기 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재산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숨 걸고 싸우죠. 남자들은. 만약에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면 자신의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돈 때문에 왔으니 뭘 싸울 명분이 있겠어요? 목숨이 더 아깝지. 그래서 슬슬 피해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담대히 하라. 요압도 이런 멋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아비새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담대히 싸우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리고 능력도 없는, 그러면서 허세만 남아있는 이 암몬처럼 돈 주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허망한 패배만 있을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이 안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음 주에 넘어가면, 다음 주 금요일 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본문에 보면 이 암몬이 어떻게 처절하게 망가지는지, 지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행할 능력도 없고 수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덤비는 자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13절에 19절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이 이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전개돼요. 용병으로 참전했던 아람 군대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맨날 저 이스라엘한테 눌려가지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군대를 보강합니다. 강 건너에 있는 자기 동족들까지 다 참전시켜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과 대결하려고 나옵니다. 하닷에셀이 거기 중심 인물이었는데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아람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쳐들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려요.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만 보내는 거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와요. 이끌고 나와요. 그리고 요단 동편 헬람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접전이 일어나는데 웬걸 실제로 싸워보니까 아람 군대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원수들을 내가 무찔러 너희 이름을 높여주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은 아람의 병거는 우리로 치면 전차예요. 굉장히 싸우는데 옛날로 치면 현대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공할 무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병거라는 것은 철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이끌면서 공격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동력이 뛰어나겠어요? 공포의 무기인 것이죠. 이 병거를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공격. 근데 병거 700대를 수확하고 마병, 말로 이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 4만 명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군사령관 소발을 쳐서 죽였어요. 적장을. 그리고 딱 그 얘기가 듣자 그 일대에 그 아람 쪽에 있던 그 소군주들이겠죠. 그 조그만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일제히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이 야 우리 좀 도와줘 돈 줄게 그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괜히 거기 개입했다가는 자신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돕지 않게 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적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이 있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왜 이 말씀의 은혜가 됐냐면은 신하들을 깊이 배려하는 다윗의 성품과 인간적인 모습에 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명에 따라서 조문 사절단으로 갔죠. 암몬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 다윗이 야 갔다 와라, 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조문하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해갖고 뭐 조문 위로금도 가져갔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지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 우리랑은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문화가 안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모욕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로 치면은 아까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상투를 잘라서 우리 일본 보냈는데 일본을 이제 누가 왕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일본 왕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우리 사절단을 갖다가 머리를 자르고 한복을 입혀 보냈는데 그 두루마기에서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잘라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기도 전에 자결했을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곳으로 어떻게 가서 왕을 뵙고 백성들이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겠냐라고 생각하고 그 모멸감 때문에 그 명예의 실추 때문에 아마 죽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왕을 또 보고하러 안 뵐 수도 없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고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을 맞으러 보내서 나 보지 말고 나 보러 오지 말고 그 요단강에서 가장 건넜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고 처음으로 진격해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 여리고성은 함락됐어요. 지금 고고학 학자들이 발굴하니까 성폭이 그렇게 큰 성이 넘어진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는데 그 여리고 말고 새로운 여리고를 적겠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리고에. 삭개고 올라갔던 그 뽕나무, 정확하게 말하면 돌감나무인데 그것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성이겠죠.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수염이 날 때까지. 옷이 갈아입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내가 보낸 사절단이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백성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그 마음을 진정하고 할 때까지 뭐 하라고 하죠? 기다렸다가 날 봐라. 내가 너 원수 갚아줄게. 전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구나. 섬세한 사람이구나. 그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야, 어디 한번 보자, 와라. 뭐 이렇게 했으면 안 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고 하는 속 깊은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많이 도전이 돼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여러분도 뭐 사람마다 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받는 말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큰 틀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을 곡해하고 또 박대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거꾸로 해야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라. 상대가 그렇게 나오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선으로까지는 못 갚겠거든 악으로 악을 갚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대 쳐? 그럼 나도 한 대 쳐.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고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싸워보고 말이죠. 대들고 덤비고, 또 하나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하수예요. 하수. 저열한 태도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오늘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4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과 우리가 대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서 우리가 수모를 당하면 즉각 보복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저희도 원하나이다. 허세를 부리고 돈을로 해결하고 군대와 사람을 의지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패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가할 것이지만 주님, 다윗처럼 여리고성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해결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당장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치를 안겨주고 모욕을 안겨주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며 그들을 치시며 그 모든 수치를 그 모욕을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오.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언젠가는 발화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여전히 사단과 귀신과 미신과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이 제주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